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하고 있는 10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투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감정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복잡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성취를 질투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이 신호들을 발견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질투심이 많고 요구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투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당신의 성공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하고 있을 수 있는 10가지 신호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공유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위험한 지역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가까운 누군가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종종 근거 없는 비교에서 비롯되며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당신의 성공을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이 좋아 보이고 번창하고 있다고 느껴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당신의 가장 내밀한 승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처리하지 못하면 질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질투심을 느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당신은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우리가 질투심에 따라 행동하면 그것은 증오나 쓴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탄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신 주변의 질투심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하고 있을 수 있는 10가지 신호와 이를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비디오 끝까지 시청하며 논의할 모든 공개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가 질투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당신이 하는 일을 모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질투하는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을 존경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질투심이 커지면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복제하기로 결정하며 그것이 그들에게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방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나 자신만의 재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가까움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당신이 느끼는 자존감을 얻을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모방하는 동안 결국 당신과 경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당신이 무언가로 칭찬받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만남에서 당신의 옷차림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면 다음에 함께 나갈 때 그들은 과하게 차려입고 더 많은 주목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방함으로써 동일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독창성과 진정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당신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할 때 그 노력은 종종 그 본질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연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공감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당신이 하는 일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러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를 통제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을 피하세요. 그들이 이미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시 23분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고통에서 지킨다. 또한 계속해서 발전하고 당신의 창의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세요. 창의력은 모방하기 어려운 것이며 각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이 하는 일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작업을 기록하고 아이디어와 과정을 기록해 두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원래의 것을 입증할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할 만큼 관대하세요.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모방하려고 해도 결코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세요. 질투의 또 다른 신호는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입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업적을 폄하하며 당신이 이룬 성공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작품이 좋지만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색상이 너무 강해서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결함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입니다. 반면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노력을 칭찬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친절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한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시험 날짜나 장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숨겨서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립 또한 흔한 전술입니다. 그들은 팀을 위한 이벤트를 조직하면서 일부러 당신을 제외시키고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정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올해의 최고의 직원 상을 받고 승진했다면 질투심 많은 사람은 승진이 단지 당신이 뭔가를 유리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당신을 실격시키려 하거나 심지어는 당신의 평판을 해치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이 단 한 사람에게만 비밀로 털어놓은 것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려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친밀한 서클에 누가 속해 있는지 평가하고 신뢰할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종종 당신의 몰락을 계획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점, 약점, 그리고 움직임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배신은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고 그를 30은화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질투에 의한 방해를 의심한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세요. 성령님께 해로운 의도를 가진 사람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들과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영적인 분별력만이 육체적 외모를 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우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도록 하세요. 예레미야 17:9는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잘 다루세요.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약간 조정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이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당신의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세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그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으세요. 또 다른 명백한 질투의 징후는 그들이 당신의 실패를 기뻐하지만 성공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척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행복의 가면을 쓰고 진정한 감정을 숨깁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축하의 미소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 성공이 자신들의 것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비밀리에 만족감을 느끼고 심지어 당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일종의 만족감을 제공하며 당신이 결국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신체 언어의 몇 가지 신호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눈을 피하거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눈을 굴리며 만족스러운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팔과 다리를 교차하는 등 불편함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한 신호를 보이며 당신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주제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신호들이 중요하지만 영적 분별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 성령님께서 누가 당신의 성공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드러내실 수 있으며 당신은 그 관계를 지혜롭고 신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징후는 이러한 사람들이 당신이 큰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항상 당신을 낙담시키려는 시도를 할 때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당신이 돋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에 초점을 맞추며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또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아요? 와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논평은 당신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당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용이나 위험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가짜로 걱정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당신이 투자자를 찾도록 격려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당신의 아이디어를 거부하여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이 받는 조언을 필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받는 조언이 부정적이거나 질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면 그 조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대신 그들의 실망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체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그들이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언 21장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류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사람들은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따르라고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길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인도를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 주실 것임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반대에 직면할 때 특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나쁜 의도나 행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계획은 선한 것이며 그분은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따를 때 당신을 인도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질투의 신호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는 시도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또는 단순히 그들의 에너지나 헌신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당신에게 속도를 줄이거나 천천히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질투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멈추려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많은 꿈을 꾸거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야망을 줄여야 한다고 믿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여정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묘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여 당신을 속도를 늦추도록 설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캐주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인은 소모적인 본성을 동반합니다. 시편 69. 이것이 정말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질투의 결과였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과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단순히 수행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상사가 자주 당신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칭찬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이 자신의 위치나 특권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한, 당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또한,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위장된 나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숫자를 조작하라고 조언할 수 있으며, 이는 발견되면 당신의 위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로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공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취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에게 부적절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그들과 동일한 관행을 따르게 하여 당신의 증언에 오점을 남기고 평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정직함이나 그들이 인식하는 완벽함을 참지 못하며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취와 포부에 관해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성장을 막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단지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마세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굳게 지키세요.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한 조언자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어떤 조언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유익한 조언과 해로운 조언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세요. 모든 조언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세요.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자신의 정직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나쁜 동물은 선한 습관을 해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보다 나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성취를 공유하면 그들은 주저없이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들은 좋긴 하지만 누가 더 성공적인지 봤나요?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는 당신을 낙담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성취를 축하할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 그것들을 하찮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과 민감한 세부사항을 공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결코 당신의 위대함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성 환경은 당신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고 그들과의 우정을 재평가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당신의 삶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일반적인 행동은 당신의 진심 어린 조언을 모욕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도우려는 대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믿으며 당신 주변에서 과도하게 방어적이고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들에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면 그들은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일반적으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선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동맹이 아니라 경쟁자이며 그것이 당신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긴장과 오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폭발적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는 대신 그들의 반응이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당신의 의도가 돕는 것이지 모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그 환경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당신의 지원이 가치 있고 이해되는 상호작용을 추구하세요. 질투의 또 다른 명백한 신호는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운으로 돌릴 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성취를 운으로 치부할 때 질투심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운이 좋아 라고 말하며 당신이 투자한 모든 노력과 헌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당신의 학문적 성공을 운이 좋았다고 과소평가하며 열심히 공부한 시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기도와 믿음 끝에 기적적으로 병에서 나았다고 공유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나아져서 다행이지만 아마도 약이 효과를 본 것일 거야 라고 말하며 신성한 개입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당신의 노력과 믿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그들의 말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것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의 현실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동일한 열정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을 운으로 돌리려고 할 때 당신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의 노력과 믿음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 결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많이 기도했으며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세요. 또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초자연적 경험을 폄하하려고 한다면 신성한 개입에 대한 당신의 신념을 용감하게 고백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제 치유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고 당신의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유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성취에 대한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세요. 질투심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전형적인 행동은